하나님께서 씻기시고 그 손을 피 묻은 손을 닦으시고 온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좀 몸이 힘들어서 못 나왔습니다. 월요일 날도 더 쉬어야 되는데 운동한다고 또 수목원 걸어갔다가 또 걸렸어요. 그래서 또 약을 먹고 괜찮았는데 또 나갔죠. 이게 저는 이제 당뇨 조절 때문에 걸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했다가 좀 얇은 거 입고 나갔다 또 그래서 요건 하여튼 이 기관지 염증하고 그래서 2번이나 반복을 좀 하고 있어서 집에서 좀 푹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갖고 계속 지금 골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의 죄를 맑게 주님 앞에서 씻어내고 그 씻은 자리에 그릇으로 말하면 깨끗이 어떻게 설거지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담을 것을 생각해야죠. 맛있는 거, 좋은 것들 담을 거. 그러니까 부활절에 회복하는 게 부활절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이 씻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씻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요.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가 없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죄를 지면 아유 용서해 주세요. 또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맨날 헛개 아니냐. 안 그래요. 용서가 쌓이고 또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이게 중요한 걸로 믿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한다는 건 입만 나불나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인정이 돼가는 거예요. 돌에다가 뭘 새기려면 한 번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으로 계속 두드려야죠. 그것처럼 회개의 정으로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파에 새겨져 있는 나쁜 글씨들, 더러운 것들을 쪼아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다 버리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거기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만 나불나불 100번 하면 뭐해? 아니에요. 100번 하는 것만큼 그가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악한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조금씩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가 있어요. 요동도 하지 않아. 그럼 아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조금씩 두드리는 겁니다. 무너질지어다. 결국 무너집니다. 채석장에 가보면요. 아주 큰 집처럼 바위돌을 쪼개는데 지금은 톱이 있어갖고요. 그걸 잘라는 톱이 있어요. 줄톱. 물을 부어가면서 그 줄톱 끝에는 요만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붙어있거든요. 그걸로 잘라내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는 집처만한데 정으로 두드려가 구멍을 내요. 구멍을 일자로 쫙 한 몇십 개 내. 근데 거기다 쇠정을 박아. 그 다음에 망치로 맨 위급부터 땅 30개를 두드려.
그렇게 몇백 병을 뜨면 갑자기 바위가 둘로 쭉 쪼개져 버려요.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거대한 바위를 쪼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보세요. 삼하 11장 2절. 저녁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처럼 봤지만 어떻게 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것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합당치 않은 것을 봤어요. 합당치 않은 걸 보니까 음란이 들어왔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남편은 우리아를. 예? 성벽 밑에까지 쳐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군들은 싹 피했어요. 이 우리아는 햇사람인데 소대장이었거든요.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거죠. 혼자만 nem두고 싹 도망가게 후퇴했으니까. 다윗이 악인 거예요.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 둘 사이에 난 첫 번째는 죽었잖아요.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들을 얘기하게 되고 듣게 됐을 때 다윗은 바로 또 회개하는 순종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다윗을 쓰셨던 가장 큰 것은 그가 깨달으면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가면서 지난 수요일 날 제 수요일이었지만요. 또 회개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감지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부단히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 듣고 합당치 않은 것을 받아들이고 품에 안고 생각으로 감정으로 정서로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돼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들쑥날쑥하고 으르렁거렁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생각하고 결단해 볼 때 이게 옳은 일인데 자꾸 엉뚱한 것을 하자 그래요. 그럴 땐 사람하고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개 속에 역사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분이 요즘같이 어려울 땐 뭘 투자하면 안 된다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돼서 주식을 평상시 사던 것에 3배를 샀대요. 근데 주식이 뚝 떨어졌어. 공격적인 투자를 해갖고 그 공격적인 투자할 때는 다 괜찮을 때야. 다 괜찮을 때인데 그것만 떨어졌어. 그러면 그 떨어졌을 때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다 괜찮을 때니까 좀 있으면 다시 올라가. 또 이득 본다니. 근데 지금은 전체가 다 바닥이야. 전체가요. 전국에 지금 아파트가 짓다 마른 게 2,000개가 넘는데요. 상가 건물은 수십 개, 수백, 수천 개고요. 다 빈 건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분양한다고 대출 받아갖고 10평짜리 가게 20평짜리를 다 사놨어요.
그리고 대출비하고 대출 이자하고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결국 이자는 올라가는데 재산 깎아먹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우둔한 사람아 그러지 말고 이 악한 영아 암흑의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손해보게 하고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신경 쓰이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를 바싹 마르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요즘에 작년 말부터 올해 그 텔레비에 나왔던 자연인들이 있죠. 자연인들이 꽤 많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그 자연인들이 살던 그 빈집을 또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그걸 뺏어갖고 살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동굴 속에 살던 사람, 뭐 옷막 치고 거길 돌아갔다는 얘기 듣고 거기 들어서 어떻게 또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같을 때는 주님만 붙잡고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2절 보시면 나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보지 말을 거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들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보기와 듣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지 말아야 할 때 아니 부하들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시원한 옷 입고 그늘에서 뭐 없나 이렇게. 예전에는 다윗도 왕이었지만 같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장군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왕궁에서 시원하다 만난 것 먹고 이렇게 결국 뭐예요? 마음이 이미 악한 것을 위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음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타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자녀가 죽는 일도 벌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합당치 않은 것을 바라볼 때는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시편 25편 6절 7절 보여주세요. 시편 25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옛날에 지나간 시간에 과거에 한 달 전에 며칠 전에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만들는 거죠. 예수와 온전한 관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행하심을 우리가 옷처럼 입는 겁니다. 입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와 허물을 기억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어떤 일이 벌어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표 만들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교회 할 때 교회의 십자가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 뭐 이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기도가 가득 차게 되고 이전에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 차고 찬송이 가득 차게 되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은 제가 찬양을 틀어놓는데 거기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찬양을 4시간을 틀어놨던 것 같아요. 4시간을 틀어놓고 그동안에 말씀도 보고 그동안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요. 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주여 이러이러한 실수와 판단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걷길로 나갔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책감과 죄책감을 갖게 해요.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함받고 또 우리의 판단과 그동안 굳어져 있었거든요. 경도되어 있다 그럴까요? 잘못된 쪽으로 습관이 들어있던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회개됐고 내 삶의 스타일은 이걸 깨트려서 조금씩 이제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는데 아직 생활의 스타일이 구태가 남았어요.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스타일, 말투, 어투, 행동들, 눈짓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자꾸 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너는 안 돼. 네 따위가 뭐가 돼? 너 예전에도 뭔가 바꾸려도 안 되잖아. 그 변화되고 바꿔지는 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평생에. 젊은 시절에 해결될 게 아니고 중년 시절에 해결될 게 아니고 노년 시절에 해결될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자유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 육신을 통해서 내 머리부터 발까지 내 육신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 과거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소시적에 옛날 거 또는 몇 시간 후 전 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다가올 거 하루, 며칠, 일주일, 한 달, 1년 여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된 삶이 그렇게 삶을 고정하고 살아왔잖아요. 죄 속에서. 근데 이것을 조금씩 깨트려 갖고 이쪽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이사 오는 거죠. 이삿짐 옮기듯이 한 번에 확 옮겨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깨닫고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옮기는 것. 하나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진심으로 내 삶의 존재 밑바탕부터 조금씩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않다고 또 결단이 또 무너지고 마귀가 자책감과 죄책감 가지면서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는 걸 쫓아내고 또 싸우고 힘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 저는 연약합니다. 조금씩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안으로 옮겨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이와 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저는 그런 거 느껴요. 어떤 일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말씀을 깨닫게 했어. 아멘. 깨닫게 되는 순간 해결할 일들이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묶였던 게 풀려져요. 하나님께서 이걸 묶여놓으셨던 것이 나를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셨던 거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그 심령에 유쾌한 것,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충만해지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쾌한 것들이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읍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회개하고 사함받고 유쾌하게 돼요. 그럼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습관으로 말미암아 또 잘못된 판단하게 하고 또 실수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요. 그렇게 싸우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게 한 번, 두 번, 1년, 2년 하다 보면 드디어 이기게 되는 내 안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절로 가. 예수를 명한다. 떠나가. 나는 너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사람은 이제 우리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갔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아무리 꼬시고 이득을 주고 달콤하게 해도 안 넘어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를 묶어놓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던 것은 우리가 해방됐어요. 근데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 자책감을 집어넣고 너는 할 수 없는 좌절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너 또 저질렀잖아. 넌 마귀의 자녀야. 이런 걸 반복적으로 지면 그때마다 우리 싸워서 이겨서 뿌리쳐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해져요. 유쾌해집니다. 감사해집니다. 내가 이겼구나. 내가 이겼구나. 내가 악한 자를 이겼구나 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그 감리교회 청취자고 우리 성결교단에 영향을 준 웨슬레도 그래요. 웨슬레의 그 올더 스케이트에서의 그 일기를 보면 I was hot, strange form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was라는 말 과거형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이틀 전에 막 뜨거워지고 기도 2층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하고 했는데 오늘 내가 죄를 또 저렸다. 내가 성질을 또 부렸다. 아이고, 난 왜 이럴까? 우리가 그걸 보면요. 예수님도 보세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이 다시 죄악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지만은요. 그다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회개함을 받고 또 온전케 되어서 간건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다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바울교회와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악에 붙들려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계속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눌려있잖아요. 포로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 연약함에 대해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뭔가 하더라도 그 잘못된 실수 길로 또 들어갑니다. 죄악 길로 또 들어가고 또 뭐 다 잃어버린다든가 인간관계를 다 깨트린다든가 하는 길로 또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은 반복되는 얘기가 또 나와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 안에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어요. 버릇 습관들이죠. 옛날 하던 거, 옛사람. 예? 그게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이런 경향이 있구나.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실수하는 경향이 있구나. 내가 이럴 때 돈을 막 저지르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경향들을 자기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말로 실수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좌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넘어가시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 1장 18절.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연관돼서 하나 더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이 이사야 말씀하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주홍 같은 것들이 흰 양털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답을 달아요. 정말 그러겠니? 어쩌니? 그럴 때마다 나를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또 영적 싸움과 싸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10절입니다. 본문 10절.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에스겔 36장 25절 27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성령이죠. 새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다 더러운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탈탈 털어줬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거요. 우리 애가 깨끗이 씻겨 내보내는데 나가서 진흙탕에서 들고 뽀얗게 먼지덩이 같아서 왔어. 그렇게 들어가지고 깨끗이 털잖아요. 닦고 털고. 우리를 깨끗이 털어주세요. 그런데 아직 철없는 애들은 또 나가요. 또 나가서 전에 한번 비 오는 날 봤는데 그 어떤 집 애가 조그만 애들 한 두세 명이 한 4살, 5살 운동하시는 애들, 장하시는 애들 다 우산 들고 그 비가 고여서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그 물 있잖아요. 검은 물, 빗물 거기에 들어가 갖고 깨끗하게 다 입은 애들이 3명이 거기 들어가서 물탕 튀는 거예요. 막 밟으면서. 그러니까 운동화가 금방 더러워지고 장화가 금방 들어가고 옷이 튀어서 그 검정 꾸정물이 튀어갖고 흙탕물이 튀어서 몸에 막 튀고 그런데도 거기 관심이 없어. 그저 자기 그거 튀면서 물 첨벙첨벙 하는 재밌어. 어떤 분이 지나다 얘들아 그 옷 다 버린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옷 버린다. 몸 버린다. 애들은 관심 없어. 첨벙첨벙 하는데 재밌어. 그렇죠? 아직 옷 버린다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악을 저지르는 재미 가운데 있는 거지. 그걸로 말미암아 나한테 죄악이 오고 나한테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옷이 더러워지는 줄 모르고 자기 몸에 흙탕물 튀는 줄도 모르고 첨벙첨벙 물장난, 비 오는 날 물장난 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고 아직 귀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저기 태광이 있지만 태광이한테 100만 원 준다고 뭐 그 더러운 물탕 속에 그 허리까지 빠지는 물 속에 들어가라면 안 들어갈걸요. 기름이 둥둥 떠 있고 거기 들어가봤자 아무 유익이 없고 뒤처리가 더 힘든다는 거 알거든요. 하지만 돈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은 돈 받고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뒷감당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관심을 갖고 있냐. 내 관심을요. 12절입니다. 본문 12절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얘기가 나와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는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미리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바라시는 건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행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로봇 같이 자기 의지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 이건 아니네.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네. 라고 하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responsible self, 책임적인 자아가 되는 거예요. 즉 뱀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뱀이 먹어 따먹어 생명나무 열면 먹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브로큰 샬롬이 되는 게 아니라 깨어진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샬롬이 되는 거죠. 샬롬 되길 때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7절 시편 51편 17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냐? 왜 회개를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적 싸워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는 그 길로 또는 그런 행동으로 가지 않도록 조금씩 내 가치관과 판단이 변화되기 왜 바라시는 거냐?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시편 22편 24절 보여주세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멍들고 다치고 깨지고 피 흘리는 심령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왜요? 온전케 하시려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려고요. 시편 34편 18절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상한 자, 슬퍼하는 자, 고민 중에 있는 자, 주여 제가 심히 고민 중에 있나이다.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나이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을 몰아가 주시옵소서. 여러 길이 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쪽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몰아가 주시옵소서.
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먹고 사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뜻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곤고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러질 때 부러지는 것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2편 17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빈궁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서 자기가 없어. 그래서 판단의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여 말씀이 주여 거룩한 리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면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그 상심하고 상처받은 게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든 걱정과 근심을 막 덤태기를 얻었든 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는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주고자 원하시고 섬기고자 원하시고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는 낙심 속에 있고 나는 깊은 웅덩이 속에 있고 나는 상처투성인데 내가 지금은 말씀에 뭐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시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지금은 터지고 얻어 터지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주님 붙들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다시 건강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삶의 환경에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풍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서로 의지하며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서 나만 넉넉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여기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 하나님께서 내가 약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싸매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좀 든든했으면 나보다 약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더 기뻐하신 또 다른 차원의 기뻐함 단계를 또 주시고 또 순종할 때 그보다 또 다른 단계의 기뻐하는 삶을 또 한 번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더 온전케 돼 가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정한 마음을 주셔서 정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